여리고로 가는 길이라고 잡았습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10장 같은 경우는 제가 설교 예전에 했던 기록들 다 찾아보니까 2019년 6월에 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무슨 포커스로 했냐면 우리가 이 본문을 딱 읽었는데 제목을 대부분 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씁니다. 근데 선한이라는 글자는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붙인 거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설교하는 분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의도가 말은 이렇게 했는데 듣기를 선한에다가 액센트를 둬서 없는 그 단어를 넣어서 자기가 이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냥 없는 제목에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하고 해서 예수님의 화자의 의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마르다 같은, 나중에 마리아 마르다 같은 그런 율법, 또 사람의 어떤 열심, 뭐 이런 훌륭한 일, 윤리에다가 맞추면 이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 19년도에 제가 이걸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본문은 다 보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특별히 우리 요즘 연대기 성경을 읽으시니까 도움이 되실 텐데요. 연대기 성경, 특별히 누가복음은 1절에 보면 1장 1절에부터 4절까지 보면 많은 복음서를 썼는데 나는 순서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따라서 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쓰냐? 사도행전까지 쭉 다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제자는 아닌데 바울에게 해서 순서를 다 이렇게 잘 쓰는 그런 책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연대기 성경도 누가복음이 뼈대가 되고 거기다가 이렇게 달아갑니다.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딱 지나면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가는 그 길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갑자기 기억이 났다가 이거 기억났다가 저거 기억났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뭐 앞에 요한, 마태, 마가 있는데 뭐 내가 굳이 안 써도 되지 않아요. 근데 마태는 마태에게 또 마가는 마가에게 누가는 누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독자들이 다 다르고요. 쓰는 사람 입장이 다 다릅니다. 요한은 또 완전히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쓰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9장이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러 간다 합니다. 변화산상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별세에 관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제는 길이 촉급해집니다. 왜? 죽으러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딱 넘어오는데 70인의 전도대를 보냅니다. 70인의 전도대를 보내니까 70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하고는 돌아와서 얼마나 기뻐했든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 그러냐? 10장 2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당하고 항복당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지. 네가 한 권능, 네가 했던 사람들은 못 가지는 그런 대단한 어떤 퍼포먼스 가지고 너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너는 하나님 백성인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위기를 좀 캄다운 시키는 이제 그런 맥락이에요. 제자들은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뭐 정말 뭐 흥분될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흥분하지 말고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그 중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했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너 보낸다. 보내면 가라. 가서 내가 보낸 대로 살아라가 70인의 전도대의 핵심입니다. 권능을 베풀고 안 베풀고는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가 이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인 비유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르다 마리아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성경을 쓰는데 앞에 70인하고 사마리아인 비유하고 마르다하고 뚝뚝뚝 끊어질까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만약에 끊어진다면 학자들이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장과 절을 썼던 학자들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11장으로 넘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한 장에 묶어놨습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같은 맥락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핵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사가 왔습니다. 본 보이세요?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율법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랍니다. 예,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 참 정답을 알았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예수님께 하나 더 단계 나아가죠. 27절로 끝났으면 아마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거는 앞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예수께서 그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29절에 그 사람이 율법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벌써 의도가 틀렸잖아요. 그치? 그리고 또 25절에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이 의도 자체는 이 사람은 참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는 계속 밝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면 도대체 이웃은 누굽니까?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자기는 하나님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웃,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28절에 그렇게 살아라 했던 거,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분명히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는 게 뭐 신앙이 떨어지냐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거의 죽게 돼서 정말 죽은 줄 알고 버렸다. 그랬죠.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동서로 자르면 이렇게 어디죠? 광화도에서 뭐 정동진까지 이렇게 쫙 자르면 동서로 자르면 서쪽에는 낮고 위쪽에는 동쪽은 높고 그 아시는 것처럼 저기를 자르면 저렇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서쪽, 이쪽은 서쪽이고 이쪽은 동쪽입니다. 이 서쪽 끝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게 됩니다. 그 지중해 넘어가면 이제 그리스도 있고 이제 이태리도 나오고 막 그러는 이제 지도고요. 저기에 그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뭐가 있냐면 요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 아비브가 저기에 요바입니다. 요바. 배를 탔던 거기가 텔 아비브인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고도가 얼마냐? 800에서 1000쯤 됩니다. 투움반 700, 800. 그지? 그거 고도 되는 것처럼 우리 대관령 800이 하잖아요. 예루살렘이 거의 1000고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굉장히 막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나중에 가보시면 요바, 왜냐면 텔아비브에 비행기가 거기 내리기 때문에 공항에서 한참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기론 시내가가 있고 올리브산이라고 돼서 감람산 여러분 아시는 이름 들어보신 이제 그러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중간에 로만 뭐 성지가 있다는 거는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 박살을 낼 때 성지를 만들고 또 헤롯이 겨울궁인가 여름궁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겨울궁 같아요. 자기가 나중에 워낙 폭정을 했기 때문에 도망가서 살 수 있도록 400 정도 높은 정말 이 탑과 같은 그곳에 성지를 자기 헤롯 성을 잘 지어놨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저기 있다가 조금 더 내려가면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저기 예루살렘이 동그라미고 요 오른쪽 동쪽이 여리고에 주민들이 사는 데입니다. 저 주민이 사는 바로 옆에가 사해입니다. 사해. 요단강과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것처럼 사해는 해발고도 마이너스 400m입니다. 저기 마이너스 800피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루살렘은 해발고도 1000m가 되고 여리고는 해발 고도 마이너스 400m가 되니까 이 격차가 1400, 그러니까 1.4km나 되는, 그것도 옆으로도 아니라 고도가 1400 되면 대단한 기압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 1000km 되는, 1000m 되는 이런 산 올라가 보신 적이 거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지리산이나 뭐 한라산 정도면 가능할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리고는 굉장히 비옥합니다. 지금 가보시면 일단 사해가 있었어도 관광지고요. 저기는 누가 많이 오냐?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러시아부터 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는 리조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답니다. 해발 고도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 숙소를 잡게 되면 굉장히 피곤이 잘 풀린답니다. 거꾸로 우리가 높은 곳에 자면 굉장히 피곤하고 고산증도 있고 산소가 부족한 그런 거 거꾸로 말하면 그렇답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증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나가는 사람도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쪽으로 가려면 증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이 한국 사람은 얼굴 자체가 패스포드라서 그거 안 보더라고요.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딱 보고 동양 사람이니까. 그러면 관광지로 아주 지금은 번창하게 잘 돼 있고요. 우리가 아는 야자대추 같은 저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여러분 삭개오가 여기 살았잖아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여리고 왜 부자였느냐? 향유 옥합. 이게 사실은 이 교회에서 쓰시는 향유입니다. 거의 다 쓰셔서 냄새가 아마 안 낼 텐데 향이 있는데 기름을 넣으면 향유가 되고 향이 있는데 물을 넣으면 향수가 됩니다. 뭐가 비싸겠습니까? 향유가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향이 어디 나냐? 그게 여리고에서 납니다.
그 여리고는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자, 일단 뭐 지역 설명을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본문 다시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일이 태반이 늘 있었었고, 늘 거기는 강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험한 산을 넘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서울을 아신다면, 제가 예전에 살았던 과천에서 사당을 넘어가면 남태령이라는 고개를 넘어갑니다. 거기 아주 뭐 이런 흉한 그런 소문들과 그런 전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길이 그렇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여리고로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에서 제가 네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첫째는 31절에 나온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누군지 아시죠? 신정국가입니다. 제사가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최고급에 있는 최상위에 있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갑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 갔고 일이 있어서 갔겠죠. 뭐 어쨌든 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갑니다. 레위인이 갑니다. 레위는 성전 중심으로 벌어지는 모든 제반의 일들을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상에 있는 거룩과 모든 것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는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직책도 없지만은 그냥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들으셔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때 빈자리에 평민들만 남았습니다. 귀족은 다 잡혀가고. 근데 이 평민이 다른 민족하고 섞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을 개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똑같다. 그렇게 취급을 해서 예수님 당대만 해도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다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본래 이게 지름길이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must 꼭 그 길을 가셔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 보면 must라고 영어에 그걸 신적 수동태라고 말을 해요. 그 사마리아인이 갑니다.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갑니다. 또 한 사람 더 있죠. 강도 만난 사람. 오늘 여기서 핵심은 사실 예수님의 핵심은 이거 같고요.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입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실컷 두드려 맞아서 죽을 사람입니다. 인생이 끝나면 결국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와서 만납니다만은 다시 본문 위로 올라가셔서 31절 제사장이 여기 보면 똑같이 패턴 같이 갑니다.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갑니다.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해갑니다. 왜 피해갔을까? 충분히 명분이 있죠. 제사장인데요. 시체 만지면 안 되죠. 자기가 만지면 예배가 안 되는데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결한 거 보는 것도 그런데 만지는 거 또 죽었는데 죽었다고 보고 또 그리고 내가 만졌을 때 여러 가지 일이 꼬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 제사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충분히 명분과 야단칠 수 없는 일들을 했고 바른 일을 했다고 양심의 가책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었었고요. 그걸 야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이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갔다면 이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여러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는 것은 항상 예수님이 병자들 만날 때 쓰는 패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안식일이 되어서 태클을 걸어도 했던 행위가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보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뻗어 만지시고 명령하시고 하며 그들을 고쳤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굳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하자면 우리를 강도 만난 우리를 사탄에게 잡혀있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보면 이 비유에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시면 그냥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를 데려오고 가서 그 여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고 손해볼 일이 생기고 또 특히 여기 나오는 대로 주막에 가서 2데나리온을 줬다가 또 그 다음에 일어나서 내가 다시 돌아온다. 그때 내가 들었던 거 다 갚을 테니 이 사람 후히 대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교사에게 말하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우리 아까 찬송 부를 때 예수님은 나의 친구 그랬잖아요. 친구.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꺼내기 싫으니까 뭐라고 그러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유의 핵심이
아까 70인 전도대하고 똑같이 가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라가 이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을까 봐 좀 더 밑에 한번 봅시다. 38절. 예수님께서 가다가 한 마을에 가는데 이 한 마을은 베단입니다. 아마 그 근처에 뭐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율법교사와 한 여자가 자기 집에서 영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뭐 다 아실 거니까요.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불평하는데 사실은 이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불평을 해야 돼요. 그지? 동생 붙잡고 데리고 끌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엄하게 예수님에게 불평을 해요. 그지?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막 하려고 이렇게 안 하십니까? 하니까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는 거 늘 제가 말씀드린 강조라고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 일이든지 혹 한 가지만 하라. 그럼 그게 족하다. 근데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이제 핵심인데 제가 앞에 그 사자라고 돼 있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번역본이 많은데 똑같은 헬라어를 번역한 건 아니고 원본이 없으니까 그 헬라어를 뺏겨 썼던 사본을 가지고 성경을 영어로 또 한자로 우리 한국말로 바꾸는데 저거를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영어 번역도 그렇습니다. 위에 게 우리 지금 개정 개혁이라면 밑에 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일로 너가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몇 가지를 하든지 조금만 해라 이렇게 말 안 하고 현대어 성경이나 천주교가 쓰는 성경이나 또 영어 CEV인가요? 그 버전은 여기 뭐라고 하냐?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근데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했다. 다시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여리고로 가는 길 제목을 잡은 것은 여리고로 가는 길은 우리 인생길입니다. 모두 다 여리고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여리고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으로 갔는데 자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제사장으로 가긴 했으나 피해 갔습니다. 그냥 그러면 간 거는 갔는데 가라고 하신 그분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레위인은 종교인으로 그 길을 가라고 해서 하나님께 명령받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되면 꼭 만나야 될 일을 보이시고 그 일을 하라고 선택을 남겼는데 나는 하나님 레위인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길을 피해 갔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사마리아인은 그 길을 예수님이 보내셔서 또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잘했다. 너도 가라. 너도 이 사람처럼 하라고 70인 율법교사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리고로 가는 우리의 인생 그 길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누구는 남자로 살라고 누구는 여자로 살라고 그러고 누구는 똑똑하게 살라고 그러고 누구는 조금 더 그런 세상의 어떤 지리에 밟지 못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편하게 살아야 할 삶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불편할 만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 길을 여러분 살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 보냈는데 하나님 이 길은 아니잖아요. 내가 더 뜨겁게 뭐 할 테니까 하나님 뭐 바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리고로 다 보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일을 만나시죠. 일이 잘 되기도 하시고요. 일이 안 되기도 하시고요.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를 딱 반응이 두 개입니다. 보고 피할 건가?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건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요구를 해요. 그때 뒤에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잠깐 우리 유튜브 저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탐험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람 누가 있으십니까? 콜럼버스 있죠. 왜냐하면 미국을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조사를 해서 했는데 그 중에 등수에 드는 사람이 이 호주를 발견한 제임스 쿡도 있습니다. 제임스 쿡이 1776년인가에 발견했다고 우리 저 글래스톤 가다 보면 1776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제임스 쿡이라는 사람이 여기 발견, 그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 또 누가 닐 암스트롱도 있고 또 남극 북극 했던 아문센도 있고 뭐 그 정도는 여러분 이름 뭐 들어보셨을 만하죠. 이 사람은 어너스트 셰클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뭐 이름은 못 들어보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걸 설교를 한번
예화를 몇 년 전에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뭘 찾다가 동영상이 아주 잘 나와 있어서 현대자동차 광고인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제가 이거는 뭐 유튜브는 안 올라가겠습니다만 한번 그 뒤에 한번 그림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1913년도에 이런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사람을 구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나중에 보시면 아주 험한 여행이 될 겁니다. 월급도 적습니다. 아주 추울 겁니다. 캄캄하게만 몇 달을 버텨야 될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돌아온다면, 안전하게 돌아온다면 명예와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이름과 자기 주소를 딱 썼어요. 5,000명이 왔습니다. 27명 뽑으려고 했는데 200대 1이 됐습니다. 이때가 1913년이고 1914년에 사람 모아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1차 세계대전이 7월 달에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한번 유튜브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사실은 대영 제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남극, 북극 다 뺏겼어요 아문센한테. 그 사람 아마 노르웨이 사람이었을 텐데 자존심 상해서 남극을 횡단하는 걸로 사명을 받고 저렇게 갔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가다가 유빙에 갇혀가지고 배가 다 박살이 나요. 그래서 22개월 동안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온 게 1916년이라서 2016년에 저걸 찍어서 100년 만에 됐다. 그리고 아까 혹시 보셨나요? 12월 달. 우리 12월이 한참 더운, 그지? 가장 더운데 지금 저렇게 30일을 동안 했다는 이제 그런 일인데 그때는 겨울도 12월도 아니었던 그때 하여튼 22개월을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결국은 엉뚱한 데 떨어져서 그거를 이제 조난 신고를 하기 위해서 1200km를 6명 타는 그 보트를 타고 나머지 남겨놓고 6명이서 가고 또 엉뚱한 섬에 들어가서 그 3000m 고도를 넘어서 이렇게 무선해서 그때는 전쟁 중에 1차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한참 결국은 여기 27명에다가 한 명이 죄수가 더 있다 해서 어느 28명이라고 되어 있던데 하여튼 다 귀환합니다. 이 셰컬트는 뭘 했을까요?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을까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그 명예스러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목숨 걸고 갔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딴짓만 하고 그 22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펭귄 잡아먹고 물개 잡아먹고 뭐 너무 지루하니까 맨날 축구나 하고 늘 그렇게 있었답니다. 그냥 견뎠답니다. 그리고는 인생에 망친 것처럼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습니다만 그런 정말 인간의 발버벗은 모습도 보았고 하나님의 크신 자연도 보았고 아주 사람이 볼 수 없는 큰 것들을 봤다고 나중에 자서전을 쓰고요. 이 사람은 결국은 그 다음 모험 가려고 할 때 과로사로 죽습니다. 47에. 아마 이름이 고생을 했으니까 아마 죽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이름은 모르지만 영어권에 있는 그 탐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소위 말하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명한 탐험가로 남습니다. 국가의 부름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아까 여기 손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살아야 된다는 걸로 이제 사명이 바뀐 거. 저는 저게 우리에게 좋은 샘플이 되는 건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저 사명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고, 하나님이신 분인데 영광으로 오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하고 인간의 한계를 거쳐야 하고 아픔을 가져야 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매도 맞아야 되고 비난이란 비난 다 받아야 되고 환대 하나 뭐 제대로 받지 못하는 33년을 사시다가 결국 세상으로는 죽었다로 끝났으나 거기는 그 길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고 보내셨고 그 길이 예수님이 하는 길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참고 소위 말하면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제가 본문을 전체 다 보면 참 좋겠는데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이 자기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셨다.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네가 제사장이 돼야 되겠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할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심히 33년을 통곡하고 33년을 눈물로 보내며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하나님 들으셨답니다. 하나님 들으셨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답니다. 예수님 순종 안 해서 죽겠나요? 그 삶을 살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출발점, 근원, 부활의 소망, 길과 진리, 생명의 물꼬를 튼 그분이 되었다. 그게 10절까지입니다. 근데 11절로 넘어가면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배교하지 마라. 너희들은 지금 딱딱한 거 못 먹지 않느냐? 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왜 딱딱한 거 못 먹느냐? 뭐 이러면서 뒤에 이제 꾸짖는 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사야 봤던 본문 한번 잠깐 언급을 하고, 뭐 여러분 예전에 설교도 했으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 나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아름다운 것도 없고 멸시를 받아 사람들이 다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어서 질고를 이러면서 멸시를 당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뭐. 지가 죄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 라고 생각하며 손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실로 진짜는 우리의 질고를 져서 그분이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우리의 슬픔 때문에 가는 길, 우리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사실은 가는 길인데 우리는 몰랐다. 이게 사실 예수 오기 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그가 곤욕을 당해서 이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보고 피해가지 않고 피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잔을 피해달라고 사실은 말하고 싶었고 말했고 힘들다고 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잠잠하게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고문과 신문을 당하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답니다. 하나님이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랍니다. 질고를 당하는 게 하나님이 시킨 일이랍니다. 그의 영혼이 제물로 바쳐지는 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랍니다. 그러면서 그의 날은 길 것이며 이제 그의 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답니다. 뭘로요? 고난으로, 죽음으로, 눈물로. 그가 자신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여 여길 것이라. 이제 그 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 예수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죄악에서 노임을 받는다.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줄 것이며 강한 자와 함께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줄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한 사람처럼 당했으나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서 이제 범죄자 우리들, 강도 맞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뭔가,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를 성공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사는 일반적인 목사이고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에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삽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또 이렇게 그나마 잘 사는 동네에 묻혀 사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핑계, 레위인이라는 핑계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는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 스스로도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복 받으세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교회 부흥합시다.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칭찬을 받읍시다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살았고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사세요. 저는 누릴 테니까. 그렇게 하는 은혜를 그렇게 말하는 시대를 실제로 우리가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위 말하면 그 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그냥 말로 하기는 좀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여러분 눈에 확 띄겠다 싶어서 신앙은 우리가 아는 신앙은 개념, 이상, 뭐 명제, 명분, 환상, 추상
뭐 이런 꿈꾸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환각 뭐 찬양해야지 뒤집어지고 그런 걸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일들을 똑같다는 말이 우리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키신 일이 있을 겁니다. 아빠로 부르셨습니다. 엄마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직원으로 부르시기도 해요. 여러분을 사장으로 부르시기도 해요. 그 상황은 뭐 다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오늘 이 하루를 성도답게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목숨을 걸고 세클턴이 했던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얼음 위에서 뭘 하겠습니까? 견디는 거죠. 축구하면서. 밤이 안 오는 그 백야에서 뭐 하겠습니까? 잡담하면 노는 거죠. 거기 축구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포카를 했다 합시다. 거기서 돈을 따면 뭐고 거기서 이러면 뭐겠습니까? 살아가는 게 지금 가장 절체절명의 사명인데 우리도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빙산 위에 있는 우리들 같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잘 살면 이 세상에 못 살면 이 세상에 명예가 없으면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는 너무 커 보이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보고 걸어라고 하는 길, 우리에게 보내신 길, 그 길을 결국 견디면서 가시면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셔서 더 많이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런 일들로 성도의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은 말은 하고 믿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아갑니다. 성도의 영광이 뭐였나요? 예수님이 간 길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고민이 여러분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는 이것을 한번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일 직장으로 학교로 또 가정으로 보내셔서 참 힘들고 답답할 때 눈물을 흘리시는 것, 그 눈물 가운데 그 세클턴이 그 돌아오면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경외감이라고 하는 정말 극한 지역의 그 문 앞까지 가본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어떤 존경심과 경외심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좋아는 하고 글로는 알고 말로는 아멘 하는데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넉넉하게 한다고 저는 정말 말할 수가 없고요. 겨우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설교하기 때문에 저는 더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여리고를 보내신다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은 보고 지나가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뒤집어 봐도 우리는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예 근처도 가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다시 기도하세요. 또 다시 여리고를 보내시거든. 그런 일을 주시거든. 이제는 뭐라도 한 번 더 이렇게 가까이 한 발짝으로 더 가까이 가보시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또 가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오늘 이 여리고로 가는 길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가시는 신앙의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다른 걸로 만족하거나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할 거라는 그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웁니다. 성경에 바울이 말했던 수많은 것들로 성도답게 살아라고 하는데 그 성도다움이 뭔지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다움은 건강해야 되고 성도다움은 부흥해야 되고 성도다움은 번듯해야 되고 누구와 비교해도 처지지 않는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로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인품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바뀌게 하시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아파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비교했던 마음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불쌍히 여기며 민망히 여겨 그에게 그 눈물 흘리는 자에게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길을 우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또 함께 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